나반여 바람일 거듭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마는 새해가 돼서 오늘이 정초 7일 기도 입제하는 날입니다. 7일 기도를 잘 하시고 올해도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중이란 원래 불교에서는 불교의 의식, 불교의 내용에 담긴 의식만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제 불교가 다른 지역으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파돼 나가다가 보니까 그 각 나라에 전통 신앙이 있게 됐어요. 동남아, 중국, 한국, 또 저 러시아 쪽 또는 중동 지방 이런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불교가 전파해 나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신행해 오던 전통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민족의 원시 자연물 숭배 신앙과 그리고 정년 숭배 사상 또는 토템 사상 등에서 유래되어 가지고 그야말로 여러 신들이 있죠. 그걸 보고 범신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러 신을 불교가 다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인격화 시켰어요. 인격화라고 하는 것은 뭐 당산, 산신 또는 수신, 토지신, 뭐 우리나라로 얘기를 하자면은 그 전부 다 인간의 형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전부 받아들여 가지고 저 신중님, 지금 저희들은 백사의 신중을 모셨습니다. 저 신중단에 여러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게 104명의 신중. 원래 화엄경은 39위 신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성문이범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신을 다 정리해 보니까 104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전부 다 저 신중단에 다 모신 게 신중단 신중림이에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이제 그런 그런 신들을, 전통 신앙을 하고 있는 신들을 전부 다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마치 불교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의례에 이제 다 융화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신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역할이냐면은 법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이에요.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역할이다. 근데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이제 팔만대장경의 대표적인 하나의 상징으로서의 부처님 법이고, 그렇지만 그러나 부처님 법이 화엄경 팔만대장경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법은 삼라만성에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호법의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신장들의 역할 속에도 부처님 법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 법을 실천하고 또 받들고 믿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이제 신중 역할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신중 기도를 할 때는 신중 기도의 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 열심히 부처님 법을
믿고 실천하고 특히 부처님의 계율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계율을 실천한다는 것은 내 생활을 청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청정하고 원만하게 한다. 그러면은 그 청정하고 원만하게 내 생활을 하는 사람을 신중님이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 유래가 많이 있죠. 저 금강산에 홍도 비구라고 하는 전래 유래도 있어요. 홍도 비구라고 하는 분은 아주 수행을 잘 해서 깨달음을 거의 이루신 우리 한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때 당시에는 제일 유명하신 큰 스님이신데 그 큰 스님이 몸이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나무 그늘, 소나무 그늘에서 누워서 이렇게 휴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바람이 확 불었어요. 바람이 부으니까 소나무 가지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제 흙먼지가 이래 홍도 비구 스님의 얼굴로 이렇게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홍도 비구가 몸도 아프고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확 바람이 불어와서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 눈이 아주 굉장히 이제 껄끄러워 가지고 아팠어요. 그래서 화를 냈어요. 화를 내니까 어떻게 냈느냐면요. 삼부님도 계시지 않느냐. 또 호법심장은 뭐 하느냐. 내가 조금 잠깐 아파서 누워 쉬고 있는데 그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나의 눈에다가 먼지를 이렇게 들어오게 만드느냐. 그것 좀 보호를 해주지 못하고 그게 호법신장 삼부님 이런 분들이 다 뭐 하느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낸 그 업보로 인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은 뱀 업보를 받는 거예요. 그 뱀이 됐어요. 뱀이 된 그러한 그 애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면은 뱀이 이렇게 바위 위에 독사 같은 건 바위 위에 또아리 들고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면은 잘못 자기를 건들면은 목을 확 뻗쳐가지고 물지 않아요? 근데 뱀은 건들지 않으면 안 무는데 사람이 행동을 잘못해가지고 자기를 건들려고 하는 모습이 딱 느껴지면은 쫙 문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요. 뱀이.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뱀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스님이 거기 가가지고 홍도 스님이 수행하던 그 사찰에 가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아니 마당에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이 그 구렁이에게 너는 무엇을 잘못해서 뱀보를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렁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부엌에 있는 그 아궁이에서 채를 꼬리에 묻혀가지고 그걸로 글을 쓰는 거예요. 부엌 바닥에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수행을 했는데 수행을 해서 다 알다시피 이 우리나라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유명한 수행으로서의 깨달으신 큰 스님으로서의 홍도 비구가 우리나라에 다 알려져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이래저래 해서 내가 화를 확 냈더니 그 화낸 과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 뱀보를 받았다.
라고 하는 그 자기의 그 과거를 다, 전생의 과거를 다 얘기를 부엌 바닥에다가 꼬리에 재를 묻혀가지고 이게 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스님이 그걸 보고, 아, 이 사람이, 이 뱀이 보통 뱀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절에서 홍도 비구 스님이 살았는데 그 스님이 어디 간지를 모르는 종적을 감췄다 이거죠. 그래서 당시 뱀이 홍도 비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캐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구렁이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화를 내서 그 화에 과보를 해가지고 뱀보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를 내면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중생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살 행을 지금 하고 있다. 당신은 뱀이 아니다. 뱀보를 받은 뱀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뱀이 거기서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뱀보를 받아서 그 구렁이가 됐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과보를 받아 벌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님이 그런 얘기 한다고 해가지고 그 싹 자기 자출을 감춰버릴 수가 없죠. 그건 뱀보를 받은 게 아니라 그 화를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자기가 뱀의 가죽을 뒤집어 씌워서 뱀으로서의 삶을 살면서까지 보살행을 하는 것, 그런 얘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갑자기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성지 지랄 같은 그런 사람들로서의 화를 확확 내는 거. 뭐 생각을 해가지고 화도 천천히 내기도 하고 화를 합리적으로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확 내가지고 뭔 일을 저지르는 거. 이런 사람들은 뱀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화엄신장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화를 내는 사람들이 뱀보를 받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보호를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뭐 여러분들이 흥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그 화엄성중 기도는 이 청정한 생활을 하면은 화엄성중이 우리들을 보호를 하죠. 시간이 없어 다른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깨끗, 마음도 깨끗, 생활도 청정하게 이렇게 하면은, 기도는 청정한 생활로서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의식적인 기도로서의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이 이제 정초이기 때문에 정초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에 갖춰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이 정월초 3일, 정월초 3일이기 때문에 정초다라고 하는데, 이 정초라고 하는 것은 정월초 3일이기 때문에만이 정초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매월 초하론 때는 이게 법회하고 기도하고 초하루 기도를 3일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느 절이든 전통적으로 초하루 3일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초하루 법회도 하고. 그것은 그 달에 초하루 초 3일까지는 그 달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초가 됐으니까 더더욱 그렇죠. 그 1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초 3일 기도, 정초 7일 기도예요. 그래도 우리는 오늘 정초 7일 기도를 입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기도 입지에서 일주일 동안만 기도하고 그게 청정하게 사는 날이 아니라 1년 내내 새날이고 초하루고 그런 날이다. 그런 날로 생각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초하루 날은 기도를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을 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사를 하는 것은 한 달 이렇게 살다가 그 다음 달 첫 번째 일요일 날은 포사를 하지요. 포사를 하는 이유는 지난 한 달간 이렇게 우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이제 때도 묻고 하는 거예요. 마치 걸레처럼 걸레가 깨끗이 빨아가지고 여기저기 청소하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빨아야 돼. 그래야 또 걸레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마음도 여기저기 생활을 하다가 이것저것 부딪히다 보면은 번뇌망상 티끌이 많이 묻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마음들을 초하루 날 또는 첫 번째 법회 때 포사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그러한 마치 더러워진 걸레를 빨듯이 우리 마음을 깨끗이 다잡고 빠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초 기도를 하는 것은 그 한 해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행복의 첫 단추를 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은 이제 다른 단추가 다 잘못 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한 그러한 마음 자세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정초 7일 기도를 입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첫 단추 올바로 끼는지를 못하는 것이죠. 다른 티끌, 번뇌, 망상을 가지고 단추를 끼려고 하면은 이게 잘 끼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 가르친 대로 첫 단추, 첫 걸음 또는 첫 삶의 태도를 그렇게 갖춰야 된다. 두 번째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조상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부모가 계시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서 부모를 낳을 주셨는데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것은 또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자꾸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계셔서 부모가 계시고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부모의 조상님의 은덕이라는 것이죠. 그 조상님의 자기가 이 세상에 그냥 어디서 하늘에서 뭐 자기 역량으로 툭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상의 은혜래요.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가
그 조상의 은혜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조상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정초 기도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상의 은혜뿐만 아니라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우리 중생들이 은혜를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많아요. 조상의 은혜도 있고 부처님의 은혜도 있고 허법 선신의 은혜도 있고 그리고 또 일체 중생의 은혜에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일체 중생은 거기에 조상도 들어갑니다만은 일체 중생이 없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살아나갈 수는 없잖아요. 일체 중생이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처음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면서 우리 후대들을 다 낳아서 길러서 또 그 후대들이 살 수 있는 그 역사를 만들고 또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사회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게 옛날에 몇천 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문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원시시대라고 하는 그런 사회였죠. 아주 옷도 걸치지 못하고 그래 사는 사회였는데 우리 조상들이 계속 우리 인류가 또는 우리 중생들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살면서 세상을 가꾸고 또 문화를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또 이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켰다 이거죠. 이러한 모든 일체 중생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지죠.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가 연기법이잖아요. 인연법. 일체 중생과의 인연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이 세상에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것 중에서도 신도님들이 없으면은 절이 존립할 수가 있습니까? 신도님과 절과의 관계도 인연이에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인연이에요. 이웃과의 관계도 인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과의 서로 인연관계 속에 있어요. 자연과의 관계도 있고 이 인간관계도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예요. 인간관계가 없으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연과의 관계가 없으면은 내 생명이 살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중생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정초 7일 기도 속에서는 모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만중생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모든 중생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 공기와 공간과 햇볕과 식물과 동물과 이 모든 존재들의 은혜 속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중생의 은혜에 의해 내 삶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만중생들의 은혜에 고맙게 생각을 해야 된다. 사람이 어리석어지면 이러한 만중생의 은혜를 잊고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며 나와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데
에너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중생의 은혜의 고마움을 알게 되면은 그 화내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남을 괴롭히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마음을 이렇게 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을 해치고 하늘을 원망하고 사주팔자를 탓하고 전생을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며 살아가는 게 이게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다 내가 짓고 받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고 자기 생각을 사로잡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야 내 삶이 나날이 새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내용은 다 얘기했는데 하도 바빠가지고 말을 차분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더 얘기해봐야 여러분 뭐 들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점심 생각만 날 거고 하니까 빨리 끝내주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올 1년 여러분들 정처 7일 기도를 잘 하시고 해양도 잘 하시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부모의 은혜, 조상의 은혜, 중생의 은혜, 자연과 인간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 또 허법선신의 은혜에 우리가 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날씨가 엄청 춥죠. 이게 자연이 순환이 돼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또 이 날씨가 풀릴 거예요. 그 날씨가 계속 어디야, 중국과 소련의 접경지대, 아무르강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 흐르는 그 강을 경계선으로 해서 중국과 소련이 접경지대인데 그 아무르강에 지금 53도래요. 53도. 여러분들 53도면은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펄펄 끓은 물 있죠? 그 커피포트에다가 펄펄 팍팍 끓이는 물을 이렇게 공중에다 뿌리면은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것이 다 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불과 1초도 안 돼가지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공중에서 식고 얼어서 그 얼음의 그 형태가 그대로 오늘 아침에 저기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 사람이 그 펄펄 끓는 물을 확 뿌리니까 그냥 그 공중에서 얼어버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얼굴을 갖다 내놓으면 얼굴 그냥 바로 얼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북쪽에서 살고 또 아무르강 주변에 있는 중국 사람들 거기서 살아요.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 고기를 잡아서 사는데 얼음 밑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그물로 고기를 꺼내서 내놓으면은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고기 자체가 얼어버려요. 거기 살아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삶의 고충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지독하더라고요. 그러한 53도라고 53도면 냉동고가 몇 도예요? 지금 우리 16도가 영하 16도가 냉동고라고 하대요. 근데 53도면은 4배 더 추운 곳인데 그러한 그 기온
그러한 기온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자연의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온도 있고, 햇빛도 있고, 공간도 있고, 또 공기도 있고, 또 식물, 동물, 뭐 이런 것이 다 있어야만이, 적당하게 다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자연 관계예요. 네, 이런 것들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춥지 않는 것에 감사할 줄. 오늘 너무 추우니까 좀 더 왔을 텐데 노인들은 못 오시는 거죠. 오다가 춥고 또 잘못하면 넘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오늘 아침에 4분을 만나 뵀는데 그렇게 못 올 줄 알았는데 못 오실 줄 아는데 오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정초 7일 기도를 잘 해양을 하시고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입춘이죠. 입춘 삼재풀이 하려면은 거기에 관심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네, 열심히 또 입춘 날도 나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새해에는 건강하고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 잠깐요. 잊어버리고 내려갈 뻔했는데 이게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연등 모연문인데 이게 오늘부터 나눠드리라고 그럽니다. 이게 다 만들어서 나눠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이걸 얘기해달라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한 권씩 가지고 가서 이게 10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자기 등을 포함한 10등을 모연해서 이 부처님 그 오신 날 봉축 연등을 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요즘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은 아주 질색을 하고 가지고 가다가 저 사무실한테 갔다가 팽개 쳐놓고 가고 그러던데 그러지 마시고 내 등 그리고 친척 등 친구 등 이웃 등 그리고 또 인연 있는 사람 등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5등은 달잖아요. 노력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다 가지고서 다 20등, 30등 이 모연문도 가지고 와서 다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10등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가지고 가시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자기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가려고 마음을 딱 작정을 하면은 가지고 가도 안 돼. 못해. 근데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지고 하면은 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한 권씩 가지고 와서 모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등 모연이 불사예요. 불사. 지금 저희들이 4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연등을 달아서 그 돈은 쓰지 않고 다 모아놨어요. 지금 다. 이번에도 모연을 해서 그 등을 다 모아서 불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불사 동참을 하라고 할까 봐서 다들 좀 마음 졸이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와서 사람들 인연 닿는 사람들한테 모연을 해 오시면은 이것도 불사 동참이니까 억지로 그냥 가지고 와서 해 오라 이렇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들 마음을 내 가지고 와서 해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